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고 어떻게 반응해 준 가운데 박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음악은 그렇지만 믿음은 뭘로 할 수 있다고요? 믿음은 아멘으로 할 수 있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장로 고시를 다 마쳤거든요. 저분들에게 바라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주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전도를 많이 하는 것, 선교를 잘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다른 것보다도 예배를 잘 드려주는,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서론도 마찬가지고 본론도 마찬가지고 결론도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이어지다가 십자가로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제목은 그렇게 정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제가 정한 제목이고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잘 읽었다가 세 가지로 또 말씀 제목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대로 또 정해봤어요. 어떻게 정했냐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제목 자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렇게 정했는데 세 가지로 다시 정했는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했다고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답니다. 좋건데요. 어떤 할머니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나는 부인이 없대요. 근데 거기 부인은 그 부인이 아니에요. 뭘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말한 부인은 뭐냐면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철저하게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남의 십자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잘 봐서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정해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정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상반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쫓아간다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간다고요. 누굴 따라가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라고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자면 갈릴리로 가는 것이고요. 벳세다로 가자면 벳세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기 싫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어느 장소에 있던가요? 해골의 골이라고 하는 해골의 골이라는 그 장소에 우리 자신들이 또 가져가면요. 그곳에 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갈보리 산에 올라가져 가면 또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곳은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사람이 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기 시간 부탁합니다. 나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한번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말고요. 엄마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에 제일 편안하답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신자인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뭐냐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귀한 신앙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요, 형식적인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잖아요. 교회에 왔다만 갔다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안 다니는 것인지 잘 모를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쭉정이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또 한 종류의 사람들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요, 그리스도화된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명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군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경에 신랑 신부 나오지요. 나는 누군가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일 뿐만 아니라 또 사명자일 뿐만 아니라 제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군사라고요. 아까 믿음의 수준은? 아멘으로 할 수 있대요. 나는 군사라고요. 군사. 다시. 나는 신부. 아멘. 나는 제자. 나는 사명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또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대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라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걸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당신은 알고 있고 당신은 쭉정이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만 아십니다. 한 번을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예배한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계속해 잘 다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콩밭에 있는 두 마음을 품고 예배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요, 교회에만 출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의 직책만 받았다고 해서 알곡교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24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해서 어떤 말씀이 답일까요?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찾아볼 것도 없다고요? 몇 절이죠? 24절에 오늘은. 왜요? 우리는 이미 정해놨어요. 그 말씀 자체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정해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맞다 틀리다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제가 한 사람을 세워놓고 당신은 알곡, 당신은 쭉정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권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알곡인가 쭉정인가, 너의 본분을 다했는가, 너의 사명을 다했는가, 너에게 맡겨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물으실 때 과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평가도 있겠지요. 세상 사람들의 평판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평가 자체가 가장 귀한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대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라고요.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포기한다. 그 다음에 내려놓는다. 과연 내 자신이 얼만큼 포기하고 얼만큼 내려놓는가 잘 보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순종보다 더 귀한 거 있다고요. 복종하는 거라고요. 이거 자기 부인이에요. 그 세 가지, 하나는 부인한다, 하나는 포기한다, 하나는 복종한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 쉽지 않답니다. 때로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복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단코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의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인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전적으로 부인하라고요.
모든 걸 다 부인하라고요. 모든 걸 다 포기하라고요. 모든 걸 다 복종하라고요. 음식을 가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편식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요.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만약에 배가 고프니까요. 어떻게 하던가요?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가리지 않고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복종하란 말입니까?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도 나름대로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니까 믿는 사람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걸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존심을 뭐하라? 부인하라. 자기 자존심을 뭐하라? 내려놔라. 자기 자존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자랑을 한가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것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 무익한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죠.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였느니라 말씀하면서 뒤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혹시 기억날까요?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였다.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알지요? 무슨 장인 줄 아신가요? 부활장.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자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나옵니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철저하게 뭐냐면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한자로 표현했다고 했죠? 그걸 세자로 바꾸면 뭐라고요? 배설물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환경, 자기의 배경, 자기의 지식,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 자체를 배설물로 생각하고 자기 자랑을 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부인해야 될 것, 내가 내려놔야 될 것, 내가 복종해야 될 것, 대체 무엇인가 잘 보면서요. 그것을 스스로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혈기도 있나요? 너무 쉽게 흥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교회는 혈기나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랍니다. 교회 때 혈기를 막 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혈기 속에는 반드시 뭐냐면 자기의 감정이 들어있거든요. 나 자신을 이겨내지 못한 욕망과 욕심이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관철시겠다는 하나의 욕심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부탁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희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세워져 갑니다. 아내가 희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세워져 갑니다. 자녀가 나름대로 자기의 사명을 충실했더니 그의 가정이 더욱더 복 있는 가정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이에요.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또 부인하고 복종해야 될 것이 뭔가 잘 살펴서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반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면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신부, 하나는 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신부라고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군사라고요. 그러니까 신부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라고요. 결혼식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했고 내 판단대로 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였던 사람이 이제 내 식이 아니에요. 결혼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내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성경 뭐라고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래요. 그걸 내려놓는 거래요.
그걸 포기하는 거래요. 철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그것이 쉽게 되나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내가 있거든요. 근데 나란 사람은 뭐냐면요. 견고하게 이미 진을 딱 쳐버렸어요. 어디까지만 허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때론 기도해야 되고 때론 찬양해야 되고 때론 말씀 속에서 깨우침이 있을 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느낌이 오는 감각이 살아나는 영적 감성이 더욱더 풍부하게 생겨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자기 시간이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그다음 군사 보십시다. 군사. 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군인은 뭐냐면요. 자세, 태도를 보면 안답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의 자세인가, 이것이 군인의 태도인가, 절대 뭐냐면요. 나 자신이 무엇을 시킨가를 잘 봐서 그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래 이 시간 부탁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세상적인 삶의 자세를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시키는 대로 절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뭐냐면요. 자기 부인 속에 담겨져 있는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거에 잘 보라고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누구냐면요. 아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받기 전에 난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아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 두 번째 자아가 있어요. 두 번째 자아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변화된 자아가 있어요. 타락한 자아가 있는가 하면 변화된 자아가 있는데 타락한 사람으로서 변화된 자로 어떻게 변모되고 발전하고 거듭나는 걸 잘 보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합니까? 공존하면서 그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오늘 또 치열하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치열하게 전쟁 중이에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요? 타락한 자인가요? 변화된 자인가요? 변화된 자지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 뭐예요? 그냥 집에서 잠자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하라는 겁니다. 이건 변화된 자인가요? 타락한 자인가요? 쉽게 구분이 되죠? 타락한 자와 변화된 자가 늘 싸운다고요. 선행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앞두고도 마찬가지고 훈련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자와 변화된 자가 늘 싸워요. 힘들지 않느냐? 너 피곤하지 않느냐? 너 교회만 나가면 됐지 왜 또 교육받고 훈련 받으려고 하냐면서 계속 타락한 자가 나의 마음속에 완전히 사로잡히려고 합니다. 자, 부탁합니다. 이겨내십시다. 무엇으로? 타락한 자 말고 변화된 나로 이겨내자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타락한 자가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하죠. 그럼 반드시 뭐 하냐면 선포하시라고요. 선언하시라고요. 부인하시라고요. 너는 안 돼. 너는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에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나를 그렇다 끌고 다니려고 하지만 넌 안 돼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언하시라고요. 난 어떤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선포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는 뭐예요? 옛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죄짓기를 즐겨합니다. 육체적입니다. 마귀적입니다. 그러고 이 시간 강하게 선포해야 돼요. 넌 안 돼. 그 길을 따라가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든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협착하답니다. 찾는 이가 적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문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지금 보기 좋아서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어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하나 망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시간 정리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견고한 진이 뭔가 봐서요. 그것은 깨뜨려야 돼요.
혈기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지식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경험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깨지요. 그것을 무너뜨리죠. 그럼 신앙의 단계가 성장해서 성숙으로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있지요. 저 사람 참 새벽기도 잘하고 참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하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가끔씩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아는 뭐라고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타락한 자아가 여전히 그의 몸속에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 철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버리십시다. 이제는 철저하게 이제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찾아오시고요. 버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버릴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를.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아까 서두에 1번에 자기 부인이 대체 뭔가 봤고요. 자기 십자가가 대체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냐면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 뒤에다 그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짐이 있어요. 근데 찬양 보니까 그런 찬양이 있지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끝인가요? 뒤에 말씀이 중요한데. 불쌍히 여겨 구원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내가 짐을 지는 것 같아도 내 십자가의 짐을 함께 같이 더불어서 나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대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가 뭔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 가운데 핍박도 있고요. 때로는 고통도 있고요. 때로는 손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신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짐이라고요, 짐. 그런데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무거워서 힘들어서 나는 질 수 없다고 포기할 뻔했던 사람들이 이 그 짐에 대한 의미를 알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하던가요? 이제는 그 짐 때문에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래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비교가 안 된대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두 가지를 잘 생각하면 돼요. 그걸 잘 견디고 이겨내면요, 고난이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핍박하는 게 뭔가 잘 보라고.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뭔가를 잘 보라고. 그게 십자가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여전히 자리 욕심을 나고, 예수를 믿으면 여전히 세상적인 물질 가운데 빠져 있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중시하지 못한다라면요, 가장 크나큰 문제지요. 그럼 보십시다. 이제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바로 지어야 되는데요. 5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임무를 얘기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내의 임무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사회에서 주어진 직책과 그 다음에 다른 게 뭐예요? 반드시 그 직책 뒤에는 책임성이 있어요. 가정에 가니까 저보고 남편이래요. 그냥 이름만 있나요? 반드시 뭐예요? 남편의 책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요. 그 책임 앞에서 우리는 뭐 하냐면요, 기뻐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때는 남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쩌든가요, 가정이 엉망이 되어져 갈 때도 있고요. 남편의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가정이 혼란스러울 때 있고 중심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때로는 아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아내 역할을 못합니다. 아내의 걸 건데 중요한 거 있어요. 반드시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놨어요. 남편의 역할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내의 역할은 뭘까요? 기도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적어놔 보시라고요. 남편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아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근데 이것이 조화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만 앞세우면 안 된다고요. 찬송만 앞세우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선교하고 말씀과 함께 전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짐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핑계대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직책은 감당하면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 됩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6시, 퇴근 시간이 7시. 그런데 보니까요, 불이 환하게 사무실에서 9시, 10시, 11시, 12시, 1시까지도 켜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는 안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임무를 잘 보라.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뭔가. 두 번째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란 예수님 때문에 생긴 직책이나 은사를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책과 은사를 바로 가지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의 직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양대의 임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장의 임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집사라든가 중직자의 임무가 있는데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직분이 올라가면 올수록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도 있었으면 좋겠고 소망도 있었으면 좋겠고 사랑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존직들이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믿음이 더 좋아지는 항존직, 그리고 사랑이 더 많은 항존직, 그리고 소망은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도가 더 깊어지는 항존직. 외형적인 것을 찾지 말고요. 내면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귀한 기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세 번째 뭐냐면요. 옛것을 찾아서 버리라고요. 이것이 옛것인가 새 사람 된 것인가 봐서요. 옛것이다 그러면 철저하게 버리고요. 그리고 새 사람 된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 각오, 다짐,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단과 다짐과 고백, 각오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결단도 마찬가지고 다짐도 마찬가지고 고백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반드시 누구냐면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저 사람이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 보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보자. 어떻게 찬양, 어떻게 예배하는 거 보자고 어떻게 합니까? 증인이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요. 항존직 선거 때 표가 있어요. 한 30여 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때로는 40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몇 표 받았는가를 쭉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 수 있다면 좋은데요. 왜 나를 반대한 사람이 있었을까 잘 보라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찬성한 사람은 분위기 따라서 그냥 찬성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한 사람은 뭐냐면 정확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격이 안 돼. 저 사람 미흡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관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미흡해하면서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옛된 것이 사로잡히면 안 되고요. 새로운 사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시 투표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 같으면 만장일치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또 직분자를 세운다면요. 만장일치의 사람들이 나왔으면 쓰겠어요. 인정받을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너무 귀한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본이 뭔가를 봐서 기본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정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려운 것 같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사랑의 짐을 지는 겁니다. 사명의 짐, 사랑의 짐.
혹시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신랑을 볼 때 그냥 우리가 봐서는 안 돼. 아, 저들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침 사명이구나. 하나되는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홀더 지어가는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아, 저곳이 내가 져야 될 사랑의 짐이구나. 사명의 짐이구나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 두 가지 나왔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세 번째 뭐라고요? 따르리, 쫓아가리. 세 번째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지금도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념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믿고 있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학 이론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가운데 나가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부탁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따라가는 걸 잘 보라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누구를?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딱 적어놓아야 돼, 거기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부도 되고 군사도 된다고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신부로서, 군사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그리고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목 잘 기억하라고요. 주보에 나오는 제목 말고 세 가지로 우리가 별도로 정한 제목이 있었죠. 첫째는 뭐였나요? 자기를 따라가는 사람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동쪽으로 가자면 동쪽으로 가자고요. 서쪽으로 가자면 서쪽으로 가자고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주팔자나 세상의 뭔 운명이나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제 5월달에 들어서겠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북한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요, 틀림없이 엄포를 놓을 것 같아요. 길을 꺾어 놓으려고. 몰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것처럼요, 우리나라도 항상 전시체제잖아요. 북한이 해년마다 늘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늘 자극적인 것을 자기들은 선물한다고 하는데요,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든가요? 피난 가기도 어렵습니다. 도망가기도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사회적 약자는 어쩌란 말입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타락한 자아가 나를 끌고 왔는지, 타락한 자아 때문에 내가 이끌려 다녔는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떤 자아가 있다고 나에게? 변화된 자.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고요. 이제는 얼굴이 달라요. 이제는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요. 이제는 비전과 안목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 찬송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러면 질문해 봐야죠. 내가 대체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것이 대체 무엇이라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가시고. 그리고 우리 지난 주간에 봤어요. 고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기억나실까요?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고난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고난이 있으면서 그런 제가 물었어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거 뭐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 주간에 했던 하나의 모습들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선물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믿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